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2023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X13 우리 첫 번째 우리 전도 제자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X13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되 모든 임원들과 하나 되어서 X13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팀으로 전도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1장인데요. 사도행전 11장은 우리 X13이 생겨난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첫 시작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1장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21절 말씀까지를 본문을 제가 정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번 2023년 우리 엑설틴 표죠, 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전도의 능력을 누려라 하는 말씀인데, 사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그죠? 근데 이 손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지칭할 때 이제 하나님의 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손이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엑설틴이 이제 3년째가 돼가나요? 3년째?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주의 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오늘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죠. 무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우연찮게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우주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우주에 대한 영상.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 영상을 보는데 물론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야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알죠. 근데 제가 그 우주 영상을 보는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크기, 어떤 넓이가 그 영상을 보는 내 안에 확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와 진짜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구나.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이라는 게 지식적인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는가? 전능하심을 믿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지식으로는 다 안다고 합니다. 지식.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물론 주님을 만났지만 왜냐면 인간은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에 안 되는구나라는 게 나를 점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별로 말 안 거는 스타일인데 교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영상 좀 어떻게 제가 좀 다운받을 수 없냐고. 제가 그렇게까지 영상을 제가 이제 했어요. 제 이제 외장하드에 있는데 여러분 그 우주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잖아요. 태양계. 여러분 태양계 안에 태양, 뭐 목성, 토성 여러 가지 행성이 있죠. 태양 중심으로 돌잖아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근데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에 이 우리 같은 태양계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게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그게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천문학자가 연구한 결과 여러분 우주 속의 이 지구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전 세계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 그 개수가 우주에 있는 행성이라고 하면 전 세계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계 하나가 우리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주의 손이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엑스13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믿음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기도하는 거고 우리 엑스13 모든 우리 임원분들과 회원분들에게 저는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능력이라는 걸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있겠죠. 외적으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렇죠. 외적인 능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내적인 능력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적인 능력은 뭘까요? 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앞치마, 뭐 손수건만 던져도 그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물론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십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데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다 알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솔직한 마음. 왜?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도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은 최장기간 3일, 4일까지 십자가에 달려도 죽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진짜.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 그 맨날 며칠을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 영화 보면은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사일런스. 그 침묵이란 이 어떤
되게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쓴 이 좀 반기독교적이라고 하기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포르투갈의 이제 신부들이 17세기인가 16세기에 일본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죽이는 거야. 근데 일본에 여러분들 온천이 많잖아요, 온천. 그 뜨거운, 그 엄청난 뜨거운 물을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는 거예요. 아,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 여러분 물에, 뜨거운 물에 대보신 적이 있죠, 그죠? 그 물에 뭐 온몸을 막,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천물에 담가버려요. 그리고 바닷가에 이제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에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 사람을 못을 박아서 매달아놔. 그러면 며칠 동안 바닷가가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물 먹고 쓰려고 물 먹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유통을 잘 아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하십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철회시켜요. 자신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제가 좀 많이 말하는 편인데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났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들 오래 다니고 그래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직까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능력이라는 게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바람을 잠재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론 그런 외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 결국 나를 죽이는 거랍니다. 나를 죽여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나를 죽여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 못 나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어. 근데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외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제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이제 좀 제가 보내드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자, 오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물론 우리가 H13의 파주팀, 서울역팀, 부산역 팀이 있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나가 있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거기서 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자 19절에 보시면은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시나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네네. 발급명제 제가 카톡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핍박. 맞죠? 그러니까 그 도저히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박해에 못 이겨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1-1번에 스데반의 일이다라고 해서 스데반의 일. 엄청난 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올려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은 뭘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 그 전에 십자가를 받겠죠.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에 죽은 걸 분명히 봤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어요, 부활.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씀을 줬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재림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로 경험해? 우리는 누구로요? 성령으로 경험해야 돼요. 성령.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 이거 예수님 십자가 우리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 질 수도 없고. 근데 우리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딱 나타나셨으니까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는 못 봤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그 천자국과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 난 믿을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도마에게. 창자국과 옆구리와 이 손자국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아무리 진짜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어?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 저는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 난 부정할 수 없어. 왜? 아니 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여러분 뭘 했어요? 9박 10일 동안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나가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기만 가득 찬 사람은 결국에는 교만하게 돼요. 왜 안 한다 이거지.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 다 이제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아니 이제 목사님 설교 한 3년 5년 들으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웬만하면 다 이제 알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목사님 본문을 닦고 목사님 오늘 이 설교 하시겠다 다 아는 건데 뭐 이 사람은 지식이라고. 근데 그 목자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경험이 돼야 그 목자의 말씀 내가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정말 우리 엑셀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도 기도, 사역도 기도, 내 신앙생활도 기도. 여러분들 말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사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모르는 말씀 뭐가 있어요? 다 알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말씀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해야 돼, 기도.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적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외적인 능력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적인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외적인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바울을 통해 왜 그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약할 때 강함 대신 내가 약해져.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 강해지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시다. 근데 문제는 내가 더 커지네. 내가 더 강해져. 그럼 주님은 약하신다.
그럼 나를 통해 주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자,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거기 보니까 방언도 나온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어찌할꼬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나요? 아니 목사해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오죽했으면은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고 하잖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성령과의 교제라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돼요?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신도라고 나오는데 3,000명, 5,000명인가? 4장에 3,000명인가? 헷갈리네요. 하여튼간 몇 천 명의 제자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지금 이 스데반의 일로 한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이 사건이 사실적이 돼야 돼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사건이 내 안에 사실이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오로지 내가 진짜 기도에 힘썼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학교가 배웅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골방에서 기도했대.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소리가 나가보니까 애가 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빠, 나 학교 끝나고 온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오후 막 2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떤 막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에 깊이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 가는 줄 보고 기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 오늘 기도하자. 주여 뭐 어쩌고 기도합니다. 아주 오래 기도했나 시계를 살짝 봐. 네? 5분밖에 안 지났네. 주여 또 시계가 살짝 봐. 5분밖에 안 지났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창기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 그리고 기도할 거리 다 떨어졌어. 에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여러분 그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1분 했던 기도가 5분이 되고 5분 했던 기도가 10분이 되고 왜? 그냥 여러분들 무슨 뭐 주문처럼 어떤 뭐 있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고 이 사람을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예전에는 뭐 잠깐 뭐 한 몇 초 그냥 이름만 부르고 기도로 끝날 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이 사람 한 사람은 30분 이상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냥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거 기도하고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은 아니 그냥 내가 예전에는 깊이 생각했던 아는 기도를 또 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시키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이 돼요. 근데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이 된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들. 근데 1시간 기도하면 2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가 무슨 뭐 1분, 5분, 10분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글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게 무슨 뭐 10분, 20분 기도하고 말았다라는 수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 이 재림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고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막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 기도의 맛. 제가 이 6년간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거의 막 수십 장 읽었죠, 막 하루에 계속 성경 읽으니까.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학교 갈 시간이나 이제 좀 뭐 퇴근 시간 때 나가서 전도하고 그걸 여러분 제가 6년을 했어요, 6년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기도하는 게 내가 좀 약해진다. 그러면 바로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말씀을 받고 회개의 역사, 제자가 세워진.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안디옥교의 성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실은 피난 온 거잖아요. 피난.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인데 바퀴를 보니까 피난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전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난을 갔어. 박해를 받아 피난을 갔다. 근데 거기 가면 거기 무슨 내 직장이 있어요. 무슨 뭐 내 살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장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니 내 집을 구해야든 직장을 구하든 내 먹고 살 거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송환돼 가지고 와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나 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줘? 그러니까 지들 살동이만 하잖아요. 자기 집,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희들 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그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지 솔직하게 우리가 이러한 현장에서 상황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뭐 우리가 주님이 빨리 불러가시지 않는 한 몇십 년은 더 사시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은혜로 진짜 경험을 해야 정말로 내가 내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 주의 역사가 함께했다. 그럼 왜 함께하셨는가? 여러분 답이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흩어졌지만은 자기 먹고 살 궁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이방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을 것 같으세요? 간단하죠. 누구 예수님 얘기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2023년 표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진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역만이, 부산역만이, 파주 쪽만이 거기만 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걸 누려야 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누려야 돼. 이 능력을 누려야 돼. 곧 내적인 능력과 우리를 통해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그럼 3번을 봅시다. 자, 3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외적인 능력이죠, 이거는. 그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이제 갈라집니다. 홍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너희들 말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소리 질러. 이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한 성도님들이 이제 한 100명이 훨씬 좀 넘는 것 같은데 100명 넘는 것 같은데 그분 두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좀 꽤 크거든요. 꽤 큰 편이죠.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뭐 7바퀴 돈다고 생각.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한 명은 얘기할 거예요. 아씨, 목사님 왜 이걸 돌라고 하는 거야? 분명히 한 명은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때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난공불락의 그 요새 여리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람이 무너뜨리냐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이죠. 그죠? 그걸 아시다시피 다니엘에서 6장에 보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죠. 그죠? 근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사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모두 다 주의 손이 함께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의 손이 함께했던 자들의 절대적인 특징이 뭐예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당연한 것이고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영혼, 모든 영혼이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도 잘 살고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왜? 바울이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저는 참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게 바울이 휴가 갔나요, 휴가? 바울이 휴가 갔어요. 바울이 여름 휴가라고 여름 휴가 가나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목사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여러분 뭐 놀러 가나요? 뭐 맛집 갔나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할 때 바울을 너무 많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부분도 많고 가식적인 부분도 참 제가 많다고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집, 자기 먹고 살 궁리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주의 손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담겨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삼천번제하고 나서 성전 이 헌당 건축하고 나서 내가 너 뭐 해줄래? 뭐 해줄까? 솔로몬이 뭐 구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 플러스 뭐도 줘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금한 모든 거 더해 주신다.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엑시스 13에 만들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내 뜻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화나면은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과 부활하신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과 부활 사건이 믿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림이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재림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천국은 언젠간 가겠지 뭐. 막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누구만 기다렸어요?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그거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야. 빨리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와주세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림 관심 없대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재림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으며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주님 만날 날을 내가 바라본다.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칭찬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그럼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그 총리들이 모함을 해요. 어떤 누구도 이 바벨론에 사는 누구도 절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아이고 까짓거 뭐 한 달 기도 안 하면 되지 않나. 그죠? 워낙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시니까. 아니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거 없어. 무슨 다니엘이 무슨 뭐 하나님 내 자식들 잘해주시고요. 나 모함 한다.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이민족을 다니엘의 기도가 7장 이 나오잖아요. 7장 이후로 8장 9장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야.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그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했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죠.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데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시면 분 많죠. 뭐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꼭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도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해요.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정말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 정말 오로지의 기도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여러분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주의 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지금 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슨 부자가 얼마나 있었으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피난 왔다니까요. 피난 여러분. 박해받아가지고 피난 왔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단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무식하게도 하고 제자들도 당장 무식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하나님의 뜻, 믿음, 기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해. 나 안 나가면 못 빼갈 정도 내 안에 막 부담을 팍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쁨을 줘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2023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엑시13의 사역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혼자 전도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셔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씀 모르시면 아마 없으실걸요. 아마. 말씀을 다 알아. 예수님 얘기 다 알아. 구원 얘기도 다 알아. 근데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결국에. 자, 그래서 결론 이제 내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이 되십니다. 곧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난 걸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터닝 포인트는 3번인가 4번 있어요. 제가 신앙이 확 성장하는 그 터닝 포인트 4번.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에 미쳤던 때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인가? 2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베스도가카와 그 벨릭스 총독인가 하여튼간 아그리빠 왕인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변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이 미친놈아.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해요.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식 때문에 너가 미쳤다. 여러분 바울은 미쳤어요 사실.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이거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에 미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나요? 혹시 뭐 옛날이니까 게임에 미쳤다. 그런 적이 있죠. 게임 미칠 때가 있죠. TV에 미쳤다.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 모르겠는데 연예인에 미쳤다. 남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연예인에 미친 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여러분 뭔가에 미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 누가 뭐라 한들 돈이 없어요? 아우 어떤 애는 자기의 이 용돈을 다 아껴가지고 어떤 연예 가서 콘서트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미치면은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신 이상 미치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뭔가에 완전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린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큰 은혜입니다.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이러한 그 은혜가 지금은 내가 많이 식어진 것 같아. 회복하셔야 돼. 회복하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 이게 회복이 돼야 돼.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적인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 여러분, 내적인 능력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가요? 22절, 23절?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인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가장 먼저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잘 안 보이실려나? 절제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게 9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걸 할 수 있나?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냥 연인끼리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를 만약에 맡은다. 근데 말 지지리도 안 되는 애를 맡아. 말 지지를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말로는 뭐 사랑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진짜 내 안에 사랑이 되냐 이거지.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내 안에 역사는 능력. 근데 결국 내가 죽어야지만 나타나는 거다. 희락, 기쁨. 여러분 기뻐하는 거. 당장 현실은 힘든 게 많고 말이야. 짜증나는 게 많은데 어떻게 기뻐. 근데 내가 죽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 하나님과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화평하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화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도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화평하래요. 하나님이 화평하래요. 근데 그게 내가 죽지 않고 화평이 되냐 이거지.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참는 게 됩니까 여러분들? 참는 게 돼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이 별세 신학이라고 해서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책을 보고 은혜 받았던 분이었어요. 지금 물론 소천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사신 분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어요. 막. 근데 어느 날 그 장로회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당회 막 장로님 막.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이 목사님을 좀 뭔가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막 그런 분들이 막 떠들고 막 저기 근데 이제 저기 성가대에서 어떤 남자가 막 어떤 집사님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책을 들고 그분께 던져버리고 성도들 다 있는데 근데 그분한테 이분이 지금 야구를 못하시나 했다 그분한테 맞은 게 아니라 다른 어린 아이에게 맞은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이마에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에서 막 쫓겨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 내가 죽지 못했구나. 죽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반석에 물을 쳐라.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열받으니까 두 번인가 세 번을 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안 죽은 거예요. 안 죽.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내가 죽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내가 죽어야 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아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아니, 내일이 바쁘고 내일이 많은데 또. 맞죠, 여러분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온유한 거. 내가 죽어야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면 올라와. 교만하면 올라와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우리 특별히 전도팀이잖아요. 전도팀. 여러분 전도하시고. 근데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절제하는 거. 절제야말로 내가 죽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너가 음식을 먹는다. 절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실적으로 쉽지 않아. 우리가 체감될수록 쉽지 않아. 아니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내가 많이 먹고 싶지. 정말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 내적인 능력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의 나를 덮을 때 이 은혜가 회복될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은 내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 주의 손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외적인 주의 손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주의 손이 함께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먼저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 안에.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뭐 커서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만 키우다가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엑시설튼 가운데 여러분들 모으셨다. 그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발견. 여러분 대다수의 어린 친구들은 꿈이 없습니다. 요즘 비전 없어요. 꿈.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될 때 그런 꿈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되는 대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 인생 어떻게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3년입니다. 말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말씀.
기도 무장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물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9시에 하는 저를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무장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 흑암의 세상 나 하나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추풍 낙엽처럼 많은 분들이 신앙이 다 흩어져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 무너지고 기도는 이미 많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이 찾기 힘들어요. 오히려 기도를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 지금 시대가 바로 그 세상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봐. 아유 뭘 그렇게 주일날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뭘 주예배도 나가고 금예배도 나가고. 아이고 그렇게 믿지 마. 미치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한테 그러신 분이 계세요. 아우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참 이게 여러분들 참 많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참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내 믿음 하나 못 지켜요. 내 믿음 하나 못 지키는데 다른 영혼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게 여러분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과 현실과 상황. 우리를 붙잡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핑계를 내죠. 핑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핑계. 이유를 많이 대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의 사람들은 핑계 댈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핑계 댈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바울이 순교 왜 당해요? 순교 안 당하면 되지. 도망 다니면 되지. 아니 여러분들 왜 순교합니까? 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돼요? 살아서 예수님이 더 전하겠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아니 다니엘도 굳이 사jak을 왜 들어가요? 하나님 저 30일 동안 기도 좀 쉴게요. 아니 저 사람들이 죽인다는 좀 쉬어야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의 위협까지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핑계 댈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속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인은 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인은 천지 차이라. 교회를 다녀도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죠. 왜 죄를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발꿈치에 때만도 못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항상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왜? 핑계댈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즐기는 게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엑설튼 여러분들,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성장, 성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많이 연약한 부분도 많고. 근데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분내지 않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넘쳐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죽어질 수 있는 사람 되게 되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사랑하는 엑소설틴 여러분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자. 저는 우리 엑소설틴의 모든 사역이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기쁨을 가져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을 가지고 여러분 내 하루하루를 끼어 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직장 갔다가 그냥 와서 그냥 TV 보고 그냥 웃다가 그냥 하룻밤 자고 여러분 그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세월. 내 주어진 시간 24시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적인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외적인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2023년에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엑소설틴 되시기를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소설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로 몇 안 되는 전도하고자 모인 우리 모든 엑소설틴 분들 정말로 2023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파주 지역에, 서울역에, 부산역에 더 나아가 이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내적인 그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항상 우리 엑소설틴 건강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자 정말로 철저히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엑소설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